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늘 읽다 보면은 때로는 의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참으로 이런 말씀들은 왜 우리에게 하셨는가라는 의아해하는 말씀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규제를 시켜 놓으셨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봐보면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면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혼돈이란 말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공허는 무엇이냐? 형체가 없거나 황량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공허, 우리 마음이 허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형체가 없거나, 좀 그 광야에 봐보면은 막 이렇게 사막이 휑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태를 지금 공허하다라고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어둠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흑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흑암 속에는 사단이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그러니까 그들하고 섞이지 않은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운행하시는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품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달나라를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잖아요. 위성을 쏴가지고 로켓을 해가지고 막 옛날에 가장 먼저 달에 착륙했던 사람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뭐 아폴로 이런 거 아마 그거 타고, 아무튼 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봐봤더니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는 지금 없지만 잘 이렇게 우리가 또 해보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 그들은 왜 그런 걸 생각했을까요? 언젠가는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을 때에 또 다른 곳에서 인간은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제일 처음에는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인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품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지구에 인간을 만드시어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가 되도록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지구를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 봐보니까 이미 다 흐트러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딱딱딱 정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엌에 있는 살림은 부엌으로 보내고, 그렇죠? 아침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옷장 속에다 이불을 집어넣고, 아이들이 막 벗어놓고 학교를 갔는데 옷은 옷 걸어놓는 곳에다 탁탁탁 걸어놓고, 마치 그렇게 정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 지구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5절에 봐보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섞여 있어서 빛과 어둠이 막 섞여 있어서, 근데 빛과 어둠을 쫙 나뉘라 말씀하셨어. 나뉘라.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뉘시고, 또 나뉘었다 해서 만들었다 해서 나뉘으시고, 7절에도 그랬어요. 빛도 큰 빛과 작은 빛, 태양과 달을 나뉘시고, 15절. 다 나뉘었어요. 나뉘었어요. 정리를 하신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 지구를 딱딱딱 정리를 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흩어진 그곳은 나뉘고 또 나뉘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구의 처음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나뉘시어서 빛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저녁이 하루의 첫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을 첫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비, 가을비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늦은 비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비를 그분은 늦은 비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원래 그쪽 유럽이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이 그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시, 날, 달, 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건너 오면서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들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빛이 딱 있게 하신 그 순간이 저녁인 거야. 그게 시작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때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므로 이제 그 다음에 밝아졌어. 어두웠는데. 그래서 아침이 됐기 때문에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본래 캄캄했던 세상에 빛이 비추니 아침이 되었다는 뜻으로서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한 상태와 또 사탄은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다고 말하는 이 혼돈한 상태에 그곳에 두셨다는 말씀을 유다서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렵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그 이전에 마귀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흑암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잡하고 혼돈한 것을 질서 있게 정리하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이 두 종류를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미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잘 구분하시고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질서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흐트러뜨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두 종류가 섞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신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레위기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을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며,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며, 마치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것처럼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먹을 것이며 너희가 이것은 먹지 말 것이며, 이것은 제사에 올릴 짐승이며 이것은 제사에 올리지 말아야 될 짐승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봐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봐보면요, 가인과 아벨 딱 두 종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아벨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벨을 대신하는 사람을 다시 만드시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아벨 같은 착한 인간이 인종이 없어지자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셋이라는 자녀를 또 만들어 주시면서 가인 같은 사람만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아벨 같은 사람을 다시 이 땅에 퍼뜨려 놓으십니다. 마치 정결한 짐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창조하신 것처럼 정결한 인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셋을 다시 만들어서 정결한 인간을 다시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들에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물고기도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와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를 기준하여서 정결과 부정으로 나뉘었습니다.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 그리고 새와 곤충, 물고기까지 다 정결과 부정으로 나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까? 다른 어떤 창조주가 부정한 것들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동시에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굳이 갈라놓으시면서 정하셨을까요?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거는 정결한 것 이러시면서.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7장 2절을 봐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다 싹쓸이 돼서 죽어버리고 없는데 죽어버리기 이전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정한 것들도 그 방주에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창세기 7장 2절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 부정한 것들을 보려고 만드셨으며 보려고 부정한 것을 또 방주에까지 집어다 넣어 놓으시면서 예? 보존 관리토록 그걸 맡기시냐 말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9절을 봐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44절 봐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것을 지키실 때는 언제시고 또 먹지 말라 할 때는 언제신가? 도대체 이런 것들은 왜 우리에게 정하셨는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발로 자, 짐승은 봐보면요, 쪽발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짐승,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은 정결한 짐승, 지느러미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 지느러미 없는 것은 부정한 짐승,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 비늘이 없이 매끈매끈하니 짱어나 미꾸라지나 뱀 같은 종류는 부정한 짐승.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가 먹을 수 있거나 먹을 수 없는 것을 규정 주어진 것인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용품인지 제사용품이 아닌지를 구분하여서 너희는 부정하고 너희는 부정하지 정결하다라고 이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9장 읽지 않았지만 2절 봐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여라. 너희는 거룩하지만 저희는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와 저희. 자,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말로서 이거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지명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정과 정결을 구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 그것들을 규정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목적도 나는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나를 위한 헌신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마치 부정한 모든 세상 속에서 노아의 방주 들어가기 전에 노아를 거룩한 백성으로 딱 하나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가인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벨을 후손으로 셋을 하나님이 다시 딱 만든 것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모세야 라고 불렀는데 모세가 신발을 딱 신고 왔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동안 네가 살면서 온갖 군대를 다 걸어다녔던 네 신발을 벗어. 이건 뭐예요? 네 사상, 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그건 다 부정한 것들이야. 더러운 것들이야. 벗어.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명령한 것들만 너는 받아서 그대로 행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네가 짓지 않는 그런 집, 네가 심지 않은 그런 과실을 내가 너한테 다 먹게 해줄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다, 분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리해 놓으신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정결한 짐승처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말이야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과 육이 아울러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분리했다, 선택했다, 분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도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단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에서 어지럽혀진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엘자로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왔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밖에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될 만한 백성들이 잃어버려진 채 방황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 제3계명은 봐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년때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서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 모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혈기를 딱딱 두 번을 냈어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랴 하고 멀평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물을 쳤거든요. 이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혈기 안 낼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도록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까웠고 모세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이리 참 훈련시켜가면서 모진 고통을 다 했는데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그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에게 엄하게 훈육시켰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너희도 봐라. 앞으로 죄종 될 모든 제사장들은 볼지어다. 너희가 아무리 양들이 너에게 맡겨준 모든 양들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라도 너는 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제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또한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날만 구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 이거는 구별이고 이거는 구분이고 이 자체가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별의별 다 제쳐놓고 꼭 가야 될 예식장에 안 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그날 매주 가는 안식일날 안 가면 좀 어찌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니 구별되게 살아가고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놓고 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꼭 독재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잘 섬겨 막 이러니까 뭐 하나님은 이렇게 독재야 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왜 그래?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시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그 외에도 성도는 성도답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이 생활 우리가 규범을 지켜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욕을 막 잘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막 욕을 하니까 나도 같이 막 욕을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얼마나 못합니까? 우리도 교회가 안에서 바글바글 끓는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고 안 듣는 거지.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욕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과거에 들었던 욕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영화관에서나 뭐 연습복 봐가 욕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한 60일 동안 있어야만이 훈련이 된다는데요. 나쁜 것은 3일 만에 훈련되어버려요. 얼마나 욕도 잘할 수 있고 남들이 하는 거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싸우면서 내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레위기 10장 그 1절부터 6절 봐보면요. 레위기 있습니까? 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말하는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대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명한 불로 성전에서 제단을 짓지 않는 향로를 피우지 않은 모세의 아들 두 명이 모세 아론의 아들 두 명이 제사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불로 감히 향로를 피우려다가 불이 그냥 그를 삼켰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불타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너희는 옷도 찢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비통해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는 것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에 하나님의 명한 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가 되었습니다. 짐승을 잡으면요 똥도 똥 버리는 곳에다만 꼭 일정한 거기다만 버려야 돼요. 아무 데나 버릴 것인가 찍찍찍 흘러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룩함을 우리는 손상시키지를 말아야 되고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도 행하면서도 성찬기를 그래서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거 대강목집에 주가면 함부로 하면 좀 어찌요? 권사님이 손 안 대고 집사가 좀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무시하고 향로를 함부로 부를 때 했던 이 아론의 아들들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서 즉시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너희도 변해라?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지키나 마나하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건 목사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거룩함을 손상시켜도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이방민족과 섞이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밭에 두 종류의 곡식이 섞이는 것도 금지한 이유가 그것을 섞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한 밭에다가 오이 심고 콩 심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너희는 옷도 두 종류로 직조된 옷은 입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 마음은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남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참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술 좀 먹으면 어쩝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술 먹은다고 내가 지옥 가? 어디가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써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을 유지시키라고 한 밭의 종류, 한 밭의 같은 종류만 심어야지 다른 종류도 심지 말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 것과 너희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중에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쓸모없는 짐승을 왜 거기다가 지켜놓도록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정결한 것들만 있으면 여러분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들이 구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결은 정결
정결대로 부정이 있을 때에만이 정결이 정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이 거룩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사기를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여러분 정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 부정한 것들을 다시 또 살리시라고 그러신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보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부정한 것, 정결한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보다 먹지 말라, 먹어라,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으셨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안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정결한 것들만 가득 쳐갖고 있으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여러분 그 규정을 어떻게 만드냐 말입니다. 규정 지어지지 않아요. 이게 정결한 거야, 이게 부정한 거야 이러려면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부러 지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흰색이 흰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정결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래서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선가와 가인과 아벨, 너희와 저희 칼하지 알고 애복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택함을 받은 자와 청함을 입은 자, 야곱과 에서, 라헬의 반대된 여인은 누구죠? 레아. 현명하지 않는 여자, 사랑받지 못한 여인.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부인을 2명씩 둬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복잡하게 만들었어?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받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받지 못한 자가 있어야 사랑받는 자가 더 감사하면서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있어야 정한 자가 더 정결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섞이지 말아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이 말씀은 너희는 섞이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하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분리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와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너희는 바리새인의 무릎을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이와 같이 엄격하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를 죽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교훈이 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빠. 다른 불로 이렇게 분양 좀 냈다고 하는 그 자를 죽여버릴 수가 있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갖다 두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처럼 되고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은 너무 좀 이렇게 엄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참 그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것들은요 다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그 사람을 쳐 죽여라.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세세토록 하나님의 그 엄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하는 그 의도가 더 강하다면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해가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거 한번 용서해 줘버리면요 하나님의 그 규정을요 유야무야 넘어가 버려요. 근데 세세토록 그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이기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라고요? 섞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분리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서 나아가 너희와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아닌 너희라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시 빛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다시 혼돈한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것들을 다시 어지럽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그때 우리는 빛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창조하실 때요, 혼돈하고 혼탁하고 흑암이 다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신 것이 천지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러나 우리는 정복하지도 다스리지도 충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다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름이 힘들더라도 그 다름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땅은 더러운 것들을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성도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리 뭔가 노력해도 땅도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착하고 너희가 선하고 너희가 정말 인구가 많고 마음에 들어서 너희를 그 가나안 복지에 보낸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복지 사람들이 어쩌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도록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요, 세상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요,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만 봐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눈 벌겋게 뜨고 계시는데. 선과 악이 함께 있으나 부정과 정결이 함께 있으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나 섞이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섞여지면요, 세상도 그것이 끝이 납니다. 세상 끝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섞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끝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쪽발이 있고 대책임질하는 제사용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으로 표현하자 치면 쪽발이 있는 것은 왜 쪽발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땅을 잘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쪽발이랍니다, 여러분. 민발은요, 우리는 땅에서 살잖아요. 새 속에서 살잖아요. 쪽발이 있어야 비틀거리지 않고 네 발이 있어야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땅에서 딱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정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왜 대책임질하는 짐승이 거룩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곱씹고 되씹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레위기 11장 1절로 8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8절 내가 말을 안 했나 봐요. 쭉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봤어요. 쪽발이 있는 거. 물고기가 지느러미 없는 것은 왜 여러분 걸어가는지 아십니까? 걸어가지 않는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요, 물속에 있으면서 땅에서 기어야 돼요. 땅에서 일단 땅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뱀도 그러고 장어도 그러고 뭐 미꾸라지도 그러고 땅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구분했기 때문에 물고기도요, 지느러미가 있고 이 비늘이 있으면요 물결을 헤치고 나간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물결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만이 거룩한 정결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자유자재로 이리저리 가르면서 잘 헤엄칠 수 있는 고기로서 세상, 즉 물로부터 비록 세상에 우리가 있으나 물속을 잘 가르고 헤엄치는 기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한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지어 놓으신 거예요. 새가 날개가 있고, 예? 날개가 있지만 발이 4개 있어야 거룩한 것은요, 비록 땅에가 붙어 있지만 잘 뛸 수 있고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발이 4개 있는 새랍니다, 여러분. 새니까 당연히 날개가 있어야 되겠지만 뛰지 못하는 것은요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다리가 없어서요 걷지도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봐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증한 것이니 이제부터는 땅을 뭘로 밀고 다녀라? 배로 밀고 다녀라. 하나님 저주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땅에 딱딱 붙어있는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딱딱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부정합니다. 땅에서 항상 하나님 쓰시고자 원할 때에 네 발로 활딱활딱 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성도입니다. 의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져.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성도와 내가 섞어놨는데 너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세상에다 갖다 놓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옷다 내다 놨는데 너무 그리스도의 티가 나.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짐승처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은혜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식된 도리를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된다면 거룩함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내 삶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나타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카다시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주의하여 섞여져 버린다면 세상은 더 이상 빛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결과 부정함으로 나누셨는데 인간은 자꾸만 섞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섞여지게 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닮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몰라갖고 희부덕덕하니 회색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다르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왜 죽였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다름 때문에 힘드십니까? 다르게 살아가려고 내 자신과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버겁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도 달라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달라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같은 밭에 두 종류의 곡식을 섞어서 키우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은 바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섞이지는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지키면서 손상시키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별된 백성, 구별된 삶, 그것은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다른 구별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은 구별됨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